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은 많은 예수님이 증거를 보이시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들과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에 대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 말씀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 이제 그 예수님의 선언에 계속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주장이 참 믿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선포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지나치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 삶의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주장을 들은 일단의 그런 무리들은 다시 신성모독의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도 정작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앞에 있음에도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그들에게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도 또 예수님은 인정을 하시죠.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를 믿기 어려워서 믿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증거, 그 능력을 통하여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들과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표적들,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생각이고 자신들의 언제나 전제로 깔아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많은 증거를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그러한 것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선입견, 어떤 종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세상의 이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인생 철학에 또 그런 어설픈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거부하였지만은 사실 그 생각 자체가 참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나 생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그렇게 쉽게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또 힘이 없었죠. 그들은 핍박받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익이 있어도 믿을까 말까 한데 이 핍박까지 받으니 이 믿는 사람이 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42절에서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들어볼 때에 세례 요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증거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그의 전하는 말씀은 충분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증거를 또 믿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알리게 될 때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죠. 또 상식적인 건전한 사고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던질 때에 우리가 오늘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리게 될 때에 그들에게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처럼 자신의 비참함을 느낄 때 또 구원을 갈망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갈망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려움이 해결됐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그냥 현상만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들어야 하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들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나와 적용시키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듣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믿음을 가지게 되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민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찾아서 진지하게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더욱 풍성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죠.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귀한, 이 소중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